오늘이 올해 마지막 발표입니다. 맞죠? 여러분 올해 의미있고 가치있게 사셨나요? 한 해를 돌아보며 원래 의미있고 가치있게 사셨나요? 그거 중요할까요? 예, 내 생각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오직 현재만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오직 현재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치있게 산다면 여러분은 가치있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치 없게 산다면 여러분은 가치 없게 살았던 거죠. 자기 마음은 온통 그거니까. 내가 지금 나의 가치를 확인한다면 내 생이 온통 가치 있게 지금 내게 와닿아요. 지금 있는 것만 진짜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나를 보면서 무의미하다, 가치 없다, 왜 살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생이 사실은 통째로 가치 없어요. 왜? 있다는 것은 지금 있는 것만 있거든요. 지금 내가 내 가치를 모르면 당연히 내가 살아왔던 과거에 대한 가치도 지금 내게 안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치 있게 산다면 1년 내내 가치 있게 사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주 가치 있게 사시죠. 1월마다 안 빠지시고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그 정성에 내가 감동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 하는가? 옛날에 한번 누가 이벤트성으로 사회도 법회를 줌으로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도 법회를 줌으로 한 적이 있죠. 저도 참석했죠. 당연히 참석해야죠. 근데 나는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사회도께서 당신 도반이 시험이 나서 법문할 때 그 법문은 워낙 법문을 좀 재밌게 하신 분이라서 사회도도 듣는데요. 근데 사회도가 어떤 자세로 듣는가? 사회도가 법회는 1층에 있으니까 2층 남자 수행홀에 올라오셔서 거기 벤치가 있는데 벤치에 누워서 들으세요. 벤치에 누워서 팔베개 하고 그렇게 들으시거든요. 나는 사회도를 따라 하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날 법회 때 나는 내 화면 끄고 나도 화면 끄고 있었습니다. 화면 끄고 내 책상 의자가 좀 좋은 거거든요. 뒤로 확 젖히면 아주 편안하게 확 젖혀집니다. 뒤로 확 젖혀서 책상 위에 다리 딱 걸쳐가지고 그렇게 법회를 들었습니다. 근데 법회가 끝나고 나서 내 마음이 좋았는가? 법회가 끝나고 나서 내 마음이 사실은 아주 안 좋았어요. 뭔가 내가 크게 잘못했다라고 마음의 느낌이 내게 알려줬어요. 마음의 느낌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왜 그렇게 안 좋았는가? 진정성이 없었던 거죠. 나는 자세는 자세대로 마음 상태는 마음 상태대로 그게 안 되는 거죠. 자세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는 그런 정도의 마음의 힘을 갖고 있는 거죠. 흐트러진 자세에서 흐트러진 마음이 되고 흐트러진 마음에서 전혀 사회도의 그런 법문들, 법회에서 좋은 마음의 느낌, 내게 있는 지혜 확인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때 좀 반성했죠. 그리고 어느 어른 스님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뭘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은 참석하는 빈도수가 이미 여러분의 정성을 보여줍니다. 정성이 나를 향한 정성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런 관계 아니죠. 정성이 나를 향한 정성이 아니에요. 정성이 여러분 자신을 향한 정성이에요. 이렇게 1월 저녁 8시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그 빈도수가 여러분이 자신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느끼기를 참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바른 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저번 법회 때 어느 분께서 무주상보시라는 말씀하셨어요. 무주상보시. 불교에서 실천하라고 있는 게 많죠.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행을 해야 된다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주상보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무슨 바람일이 많죠. 뭐 10바람일, 6바람일 많아요. 정진바람일, 인역바람일,
지게바람일, 보시바람일 많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진지한 붓다의 제자다. 여러분이 아주 진지한 붓다의 제자라면 이런 걸 실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겠죠. 노력해야 될까요? 무주상 보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억모소조 이생기심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진바람일을 닦기 위해 노력하고, 인욕바람일을 닦기 위해 노력하고, 보시바람일을 닦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바람일, 그런 무주상 보시를 하기 위한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노력의 방향이 뭘까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보시, 지게, 인욕 이런 것들, 이런 바른 불구적 실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바른 붓다의 제자의 방향일까요? 아니면 그런 마음이 되고자 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개발해가는 것, 그게 바른 붓다의 제자의 방향일까요?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 것, 그게 바른 붓다의 제자의 방향이에요. 붓다께서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게 하나같이 다 수행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수행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붓다가 가르쳐준, 붓다가 제시한 그 바른 수행의 방향으로 가고 계시죠.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개발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엉덩이 느낌 알아요? 엉덩이 느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엉덩이 느낌을 향해서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소리 있으면 소리 따라요. 소리가 안 중요해요. 소리를 향해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리를 보면서, 소리를 알면서 자연의 이치하라고 해요.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마음이 변하는 거죠. 느낌 알면서 느낄 뿐이지라고 해요.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마음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바꿔가는 수행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점점 바뀌어가요.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물러나고, 점점 활기차지고, 점점 깨있게 되고, 점점 관심 있게 되고, 점점 어떤 이해가 내재하게 돼요. 무엇에 대한 이해인가? 알아지는 것에 대한 이해, 생기는 것에 대한 이해, 나아가서 그게 곧 나에 대한 이해죠. 이렇게 이해 있으면 이해 있을수록,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어떻게 대한 단정도 약해진 마음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지혜가 생겨서 판단하죠. 이런 마음 상태일 때 자유로우면서 옳음을 아는 마음,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자유롭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은 대상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돼도 그만, 저렇게 돼도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 게 바르다는 알음은 있어요. 그런 알음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걸 바르게 바뀔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바를 하겠죠.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이런 마음이 되는 사람이 보시예요. 그럼 그 보시가 무주상 보시입니다. 그는 그걸 무주상 보시라고 생각하지도 않겠죠. 그가 마음에서 어떤 걸 하려고 그럴 때, 아, 이거 아니지, 좋지 않지 하고 해서 안 해요. 그때 그가 닦는 바람일이 지게바람일입니다. 옳지 않다고 알아서 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켜요. 그때 그가 닦는 바람일이 지게바람일이죠. 그가 수행해요. 바른 수행을 하겠죠. 정지인 바람을 닦는 거죠. 대상이 자유로워서 마음이 고요해요. 선정 바람을 닦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뭐가 필요했어. 그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행동을 해줘요. 그럼 그가 보시 바람을 닦는 거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마음이 그렇게 된다면 나오는 모든 행위, 바람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바람일이 중요하겠어요? 이름 짓는 게 중요하겠어요?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가 어떤 사람에게 보시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보시하면 날 좋아할 거야? 딴 데 가서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할 거야? 이런 마음을 한다면 그건 보시가 아니죠.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서 지금 되어나가고자 하는 것, 그게 이런 마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의 존재죠. 개체성을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몸은 정말 엎드려 갑니다. 몸은 뭐 좀 한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이에요. 몸은 정말 엎드려 가요. 근데 여러분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 내가 나다라고 훨씬 더 믿고 있는 것, 훨씬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그거 마음이에요.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맡고 판단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욕심내고 피곤해하고 번민하고 우울하고 다 마음이죠. 근데 이런 마음들 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변할 수 있어요. 바른 마음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할 수 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마음이 변할 수 있다.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켜 가십시오. 그리고 자기 가치를 알아가십시오. 제가 가끔 말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완벽하다고 나는 느껴집니다. 완벽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수행하죠.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점점 알아채 마음이 힘이 좋아져요. 점점 마음은 물러나요. 고요한 마음이 힘이 좋아져요. 지켜보다 보면 뭐가 이해가 생겨나요. 느낌 있다는 게 뭐구나. 소리 있다는 게 뭐구나. 보인다는 게 뭐구나. 지혜의 힘이 좋아져가요. 마음에 좋은 마음이 점점 생겨져가요. 현상적으로는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점점 알아진 것부터 자유로운 마음이 돼가요. 그리고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질수록 알아진 것에 대해서 이해도 더 깊어져가요.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더 살아가죠. 세상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은 여러분이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이렇게 중립적인 걸 알아가요. 중립적인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져가요. 근데 점점점 여러분의 지혜의 방향은요, 일반성의 방향을 뛰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다,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다, 생각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겼고 마음이 이렇다,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고 그 이해의 어떤 작용을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결국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고 있는 이 알아지는 것의 자유로움, 이 자유로워진 마음, 이 마음과 여러분이 여러분 밖에서 알아진다고 믿고 있는 것,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내게 벌어진 이 상황, 내게 닥친 이런 외적 충격,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게 아닌가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걸 알아가면서 자유로웠던 그 마음이 조금씩 점점 더 일반성을 띄어가면서 알아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실제 밖에 있는 건 없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느낌을 알고 있는 것과 앞에 보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 사람도 여러분 밖에 1m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와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말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귀에 와서 부딪힌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엉덩이 느낌 알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앞 사람 보고 있는 것, 뭐가 다를까요? 점점 이게 같아집니다. 알아지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로 점점 일반성을 띄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엉덩이 느낌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됐듯이 보이고 있는 앞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으로 그 방향으로 많이 변해가요. 물론 우리의 정해진 믿음이 워낙 강하니까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나아가는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여러분이 소리 들으면서 소리를 뿐이지 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느낌을 하면서 느낌을 뿐이지 하고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파생해서 보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일 뿐이지라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갑니다. 이치가 다 같거든요. 그렇게 알아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점점 자유로워지고
물러나서 가벼워지는 그런 마음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옳고 그른 건 존재해요. 그렇게 마음이 자유롭고 옳다고 알아서 옳은 걸 행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옳다는 생각이 없고, 그러다고 알아서 그러다는 걸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바르다는 생각도 없고,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된단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또 알아요. 마음이 자유로우면, 마음이 물러나 있으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옥새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마음이 지할 걸 다 해요. 무수한 것을 무수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의 삶의 진행, 그것 또한 당연히 확인되죠.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삶의 진행,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이렇게 내가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이 순간 그렇게 살고 있는 나에 대해서 가치 있게 느껴져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 때는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다 내 밖에 있는 것들이죠. 내 밖에 어떤 가치들을 많이 추구해요. 각자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정말 내 밖에 세상의 것이 가치 있을까요? 정말 가치 있을까요? 그건 각자의 문제입니다. 저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가치 있을까요? 물론 살긴 살아야죠.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근데 마치 그게 전부인 양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글쎄요. 내가 이해한 바, 내가 아는 바로 말한다면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내 안의 가치입니다. 이건 다른 것에 흔들리잖아요. 이건 뭔가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다른 외적인 충격에 나의 현재의 암, 지혜, 나에 대한 바른 어떤 이해들, 내 존재 가치에 대한 인정들, 그런 것들이 흔들릴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것, 이건 내가 내 안에서 발견하는 나의 가치가 그러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를 이해가고,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져가고, 말로 설명한다면 자기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져 가고,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옳고 그른 게 존재하고 옳은 방향으로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으려는 절제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발음을 인정하고, 그 발음에서 내 의의를 찾고,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게 뭔지 이해하고, 그 삶의 발음을 확인하면서 가치를 느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을 간다고 느껴집니다. 전 사실 스포츠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축구는 안 보고요. 해외 축구는 보는데 사실 보지도 않아요. 옛날에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결과만 알고 뉴스만 알죠. 맨체스터 시티에 과르디올라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아는 분은 알 겁니다. 내가 왜 스포츠를 좋아하는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로 전개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당한 것은 스포츠 같거든요. 가장 인풋과 아웃풋이 조화로운 것은 스포츠 같아요. 다른 것은 정말 너무 불합리한 게 많죠. 과르디올라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한 10년 전? 10년 더 됐나? 바르셀로나 감독할 때부터, 메시 데려고 감독할 때부터 세계 최정상을 쳤거죠. 작년까지 맨시티 이끌면서 프로축구팀이 가장 어렵다는 트래블을 했죠. 리그 우승, FA컵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모든 사람이 훌륭하다 그러고 그런 대우를 10년 이상 받았어요. 최고의 자리에 10년을 생겼어요. 근데 원래 맨시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아마 리그에서 한 7등, 8등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경기 보다가 자기 팀이 골 먹고 가니까 막 자해를 해요. 대물인데 손톱으로 머리를 긁어서 이게 벌겋게 물들어요.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그 사람의 과거의 업적을 내리까요. 지가 잘한 게 아니고
선수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수빨로 자란 거지 감독이 훌륭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르디올라 약 15년 정도 세계 넘버원의 감독이죠. 비교할 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지금만 어떨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성적이 안 나고 있지만 10년 동안 내가 정상이었어. 그게 그에게 위안이 될까요? 그는 아마 지금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왜? 자기 삶의 가치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밖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남의 인정에 목말랐기 때문에, 남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 인정에 기반해서 자기 가치를 자기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바깥 환경이 바뀌어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져요. 뭐 모르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성숙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보통 사람이 생각한다면 그가 자기 안에서 가치를 아마도 잘 찾아보지 못했겠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면 정말 괴로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괴롭다면 자기가 이전에 가치 있게 생각한 것, 내 밖에 세상이 내게 주는 가치, 그게 정말 가치 있을까요? 내가 한번 이런 류의 지혜가 번뜩하고 강하게 나타난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세상에 돈이 중요하죠. 요즘 세상에 돈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뉴스 보는데 누가 로또로 20억을 받았다. 그런 류의 뉴스예요. 로또로 20억을 받았다. 그냥 그 문장이 내게 보였어요. 그 순간 내게 확 뜬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거라면, 없다가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거라면 이건 결코 중요한 것은 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연히 생길 수 있으면 우연히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바르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자기를 이해가고 있어요. 자기 가치를 스스로 알아가고 있어요. 이거 누가 뺏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거 절대로 누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도 가져갈 겁니다. 부탁해서 네가 다음 생에 가져갈 유일한 것은 너의 업이라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이 닦고 있는 게 업입니다. 선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절대라는 말이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나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요? 우리 별로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죠. 별로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죠. 보통 사람들이에요. 뭐 사회적 영향 별로 없죠. 뉴스에 맨날 우리 사회를 막 흔들고 있는 말 한마디에 환율이 확 뛰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가난하게 만들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우리 그거 못해요. 아무리 말을 떠들어봐야 사회에서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별로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바깥을 향해서 자기를 보면 내가 별것 아닌데라는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은 절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지금 여러분 뭐 추구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유로움을 추구합니다. 궁극의 가치를 추구해요. 불변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오직 나만이 갖는, 정말 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유일한 것. 이게 거의 유일한 거예요. 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유일한 것. 아파트가 내 것이요. 정말 궁극적으로. 자동차가 내 것이요. 정말 궁극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마음, 이것 여러분 거요. 정말 여러분 거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다음 생에 있다면 다음 생에도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을 바르게 바꿔가고 있는 이 길, 이게 절대의 길이죠.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별로 대단치 않고 또 사실은 관념적인 나를 보면
내 안에서도 사실은 나는 별로 대단찮아요. 맨날 옳다고 알지만 못하고, 그러다고 알지만 하고, 그게 사실은 내 삶이에요. 근데 수행할 때 여러분은 다릅니다. 수행할 때 여러분은 완전한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궁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내가 이런 사회적 조건, 이런 내 존재의 한계의 조건, 존재의 한계의 조건이죠. 번뇌에 있어서 번뇌 따르는 것. 이런 사회적 조건, 이런 존재의 한계의 조건들, 이런 조건 하에서 내가 수행할 때 추구하고 있는 것, 그건 절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궁극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런 안팎의 조건 속에서 내가 절대, 궁극,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벅찬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을 바르게 바꿔가는 것, 나를 바르게 바꿔감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로움의 길을 가는 것. 그 시작은 단순해요. 느낌을 하면서 느낄 뿐인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을 뿌린다라는 그 생각을 해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이 길을 가는 마음입니다. 소리 들으면서 소리를 뿌리지라고 할 때 소리를 뿌리지라고 해주는 그 마음이 이 길을 가는 마음이에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을 때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묻는 그 마음이 이 길을 가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살아요. 시간도 금방 갑니다. 벌써 원래 마지막에 거의 다 왔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사십시오. 바른 자기를 위한 삶을 사세요.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르게 자기를 위하는 길입니다. 완벽하게 바르게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됩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 수행은 모자람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바르게 자기를 위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한 번은 집 식당에 서 있었는데 내 자신을 보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아주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가까운 도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도반과는 법을 향한다는 서로 간에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든 생각이 정말 별것 없구나, 사는 것 정말 별것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것 없구나 라는 것이 어떤 허전함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고 꽉 차있는 충만감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변 모든 것과 다 조화롭게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내놓는 대답이 가볍기 때문이지, 가볍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과 이렇게 조화롭게 함께 있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도반이라고 할 때 이미 그에 대한 내 마음 느낌이 좋죠. 그러면 당연히 그의 말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진실되고 받아들이고 좋게 해석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마음이 좋으면 사실 다 좋아요. 그리고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좀 인상적인데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근데 특별할 것이 없다고 말할 때 그 특별할 것이 없다고 느끼는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이 특별할 것이 없어 라고 했을 때 정말 특별할 것이 없어서 특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삶의 공허함들, 채우지 않는 것들, 이런 걸 느낄 때 보통 사람들은 특별할 게 없어, 살아온 생이 특별할 게 없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특별할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해도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좋은 이유는 사실은 특별할 것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할 것이 없다고 말했던 그 특별한 것은요, 삶의 내용, 삶의 스토리예요. 다 그냥 태어났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다가 결혼해서 애 놓고 살다가 늙었어요. 스토리가 뻔하죠. 여기서는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근데 특별할 것이 없어 라고 내가 말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가치 부여한 그것은 현재 내 존재의 모습이에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그런 내 삶의 진행, 이것에 내가 가치 부여하고 있죠. 내가 살아왔던 생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원래 내가 거기에 특별한 의미도 사실은 부여하지 않았어요. 지혜 있는 순간, 현재에 머물러 있는 순간, 지금의 나를 이해하고 있는 순간, 그 순간의 마음은 과거에 살아왔던 스토리에 대해서 가치 부여가 아주 제한된 마음이에요. 가치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가치 없어라고 말해도 그 말이 가치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대로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느끼는 것은 여전히 내게 남아있어요. 현재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그것에 어떤 이해가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들, 삶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의미부가 약해지고 의미가 별로 안 보이던 그것에 대해서 특별할 게 없어라고 해도 마음이 전혀 충격받을 필요가 없죠. 원래 가치를 안 뒀으니까. 그래서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특별할 게 없었어, 별 게 없어 이렇게 말했던 그런 마음 조건과 수행자님이 그때 별 거 없었어, 사는 거 별 거 없네 라고 말한 그 마음의 조건은 많이 다를 거로 생각합니다. 별 거 있다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별 거 없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삶에 대한 회한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마음의 느낌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어 계실 때 살아있네 라고 하는 것, 이것도 다 마음의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알아차림 해나가요. 알아차림을 해나가는 것,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을 순간순간 확인하고 있다고 말해도 사실 틀리지 않았어요. 내 삶을 순간순간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가고 어떨 때는 그 의미에서 그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환희심이 생길 수 있죠. 내 존재에 대해서 환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마음에서 이런 환희심, 존재 가치에 대한 동의,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아마 수행자님께서 부엌에서 느꼈던 건 그런 걸 거예요. 수행하는 것, 날 알아가는 것, 그게 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 그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퇴근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순간 악취가 아주 강하게 났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저 한쪽에서 노숙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숙자에게서 나는 악취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냄새일 뿐이지,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서 참아 보려겠습니다. 근데 악취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뭐가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행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냄새가 지독해요. 냄새가 지독한데 어디서 나지? 하고 둘러보니까 저기에 노숙자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죠. 저 노숙자에게 냄새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숙자에게 나는 냄새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노숙자에게 나는 냄새는 약간 역겹다라고 가치 부여가 돼요. 그리고 냄새를 알 때도 계속적으로 노숙자 몸에서 나는 냄새야라고 계속 그렇게 가치 부여하면서 알아요. 이렇게 알게 되면 냄새로 알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사님께서 끝까지 노숙자에서 나는 냄새라는 그 냄새에 대한 관념이 부여, 의미 부여가 계속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사님께서 마음을 코에 두고요. 이게 냄새일 뿐이지. 냄새일 뿐이에요. 냄새일 뿐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노숙자의 냄새가 아니에요. 거기서 난 냄새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는 냄새예요. 아는 순간에 있는 거예요. 모를 때는 없어요. 내가 거기서 오는 냄새를 아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오는 냄새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고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이 냄새예요. 순수한 냄새예요. 그래서 냄새일 뿐이지라고 냄새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냄새에만
오롯이 마음이 머물 수 있었으면 마음의 반응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노숙자의 냄새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약해진 걸 느꼈을 거고요. 그리고 수행되네 그냥 계속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지혜 힘도 약했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것은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냄새에만 머물러야 돼요. 그게 냄새를 단지 냄새를 아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냄새를 노숙자의 냄새로 아신 거죠. 노숙자의 냄새라 그러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얀마에서 앉아있다 보면 파리가 날아와요. 파리가 날아와서 내 얼굴에 붙어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아주 간지럽고 계속 움직이고 좀 느낌이 묘해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아요. 알면서 느낄 뿐이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느낄 뿐이라 하지만 이 느낌이 파리 느낌이야. 사실 내가 눈을 안 뜨고 있으니까 파리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냥 느낌이 생긴 형태를 보면서 파리가 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끝까지 파리 때문에 이 느낌이 생겨. 파리의 느낌이야. 파리의 느낌이야. 파리 느낌이야. 끝까지 이렇게 알면요. 결국은 손이 올라가서 이거 털어요. 결국은 손이 올라가서 이걸 털어요. 근데 어떤 때는 수행이 좀 익숙해지고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나서는 앉아서 얼굴에 뭐가 와서 부딪혔어 느낌이 생겨요. 느낌이 계속 움직이면서 생기고 있어요. 그래도 느낌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걸 파리라고 관념화 시키는 게 굉장히 약해요. 파리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마음은 느낌에만 머물러 있어요. 느낌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그게 별것 아닙니다. 그 느낌이 별것 아니에요. 그냥 한참 떨어져서 아주 거리감 있게 아주 멀리에서 그 느낌을 볼 수 있어요. 느낌에만 머무를 수 있다면. 소리도 마찬가지죠. 소리 들을 때 소리에만 머물 수 있다면 내가 소리에 대해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 별로 충격적이지 않은데 하여튼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뭐 있어 보이는 경험은 뭐냐면 법당에 공가 붙었어요. 오늘 법당 1층에 바닥 공사를 하니까 마룻바닥이니까 나무 티크 마룻바닥이니까 공사하면 소리가 엄청 시끄럽죠. 아니 막혀있으니까 법당 자체가 거의 울림통이 돼요. 그래서 공사에서 법당에 문 닫으니까 그때는 수행할 사람만 와서 하라 이렇게 나와요. 난 방에서 할 것도 없으니까 법당 가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법당 2층에 내 혼자 있었어요. 1층에서 공사하고 있죠. 마룻바닥을 뜯고 있어요.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무슨 못 빼는 것 하고 있고 근데 건물이잖아요. 건물 내에서 아래가 뚫려있죠. 1, 2층에 뚫려있거든요. 건물 내 그 엄청난 소음이 그렇게 건물 내에 울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소리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소리로 알았어요. 또 비슷한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나? 미얀마 한여름은 4월 중순쯤 돼요. 온도가 한 42도쯤 돼요. 법당 2층이 천정이 양철 한 겹이에요. 중간에 뭐 공기층이 없어요. 그 양철에 미얀마 그 뜨거운 햇볕이 비치고 있어요. 양철이 벌겋게 달겠죠. 천정을 향해 고개 들면 위에서 내려온 복사열이 얼굴에 와 닿아요. 그 아래에서 좌선하고 있어요. 아마 법당 내 온도는 거의 50도 육박했을걸요. 안 재봤지만 바깥 온도가 40도 넘어가고 있고 태양이 그 양철판을 비추고 있고 양철판에서 복사열이 내려오고 있어요. 아마 법당 온도는 50도에 육박했을 겁니다. 거기 앉아있어요. 온몸이 땀이 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의 느낌은 시원하다는 느낌이에요. 왜 시원한가? 그 느낌이 돼서 화가 거의 0에 수렴했기 때문에 화가 안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느낌으로 단지 느낌을 알았던 거죠. 근데 그때 심지어는 마음이 시원하다고 느껴졌어요. 땀은 그냥 흐르고 있어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수행자님이
알고 있는 거기에 오롯이 머물면요, 거기에 대해서 부여했던 관념이 약해집니다. 관념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팔이라고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노숙자의 냄새라고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냄새에만 머물러 있다면, 수행자님이 아는 건 냄새지요. 노숙자의 냄새는 수행자님의 상상입니다. 믿음이죠. 물론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이긴 하지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수행자님이 냄새에만 머물 수 있었다면 그런 관념에 대해서 가치가 줄어들고 관념에 대해서 덜 영향받아서 이거 냄새 그냥 맡으면서 가만히 있을만 하네, 별것 아니네 하면서 거리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번뇌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할 것, 그게 뭐냐면 내게 진짜 있는 게 뭐지? 라고 아셔야 돼요. 그때 진짜 있는 건 냄새 그 자체입니다. 노숙자의 냄새가 있는 게 아니에요. 냄새 그 자체예요. 그래서 냄새 그 자체에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그런 경험에서 그 자체의 마음을 둬보십시오. 소리면 소리 그 자체, 느낌이면 느낌 그 자체. 무엇의 느낌, 무엇의 소리가 아니고요. 냄새면 냄새 그 자체, 무엇의 냄새가 아니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알라고 말하는지 경험할 겁니다. 질문입니다. 스님의 말씀 따라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족설을 알게 되고, 그 족설을 보게 되면 그 족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됩니다. 저녁에 스트레칭을 하고 있을 때 스님 법문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의 법문 내용이 사람을 통시적으로 보는 것, 그리고 현시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그 의미가 아주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래, 사람을 현시적으로 봐야지, 지금 있는 그대로 봐야지, 이런 강한 이해가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되었고, 다음날 또 여전히 마음이 현재 있고 현재 일어나는 것, 현재 있는 그대로를 알아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날은 도반들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다른 분들이 2분 더 참석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통시적인 정보는 잘 드러나지 않았고, 그때 보이는 것, 그때 들리는 것, 그때 하는 말들, 그렇게 현재 알아지는 것에 계속 반응해 가면서 내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러웠고 거칠지 않은 그런 대화와 그런 관계가 이어져 나갔습니다. 마음이 아주 편안했고 부드러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계속 좋은 마음이 이어져 가는데, 또 한 번은 조카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조카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이 상당히 많이 반응하는데, 그 반응할 때를 보면 항상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말했고 옛날에 이렇게 행동했고, 이러한 통시적인 정보가 일어나면서 내 마음의 자세를 아예 고정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마음이 통시적인 것에 몰면서 고정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번뇌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현시적으로 봐왔던 그런 것이 힘이 있었어. 그때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으로 알고, 생각이 진행되면 그냥 진행되라고 자연스럽게 알고, 그러면서 조카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도 마음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현시적으로 보는 것, 지금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족쇄가 많습니다. 족쇄라고 하면 다 마음의 족쇄겠죠? 마음의 족쇄를 어떻게 푸는가? 현시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통시적, 현시적, 이건 내가 법문하면서 즉석에서 사실은 만들어낸 말이에요. 딱 한 번 말했죠, 이거. 현시적, 통시적. 법문하면서 즉석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모르는 분을 위해서 말한다면, 통시적이라고 하면 시간을 통과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뭐 10년 전에 뭐 했고, 5년 전에 뭐 했고, 2년 전에 뭐 했고, 내한테 뭐 해줬고, 이렇게
사온 정보를 바탕해서 판단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통시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지금 내가 당장 겪고 있는 것, 지금 내게 당장 알아지는 것,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이게 현시적이라고 불렀죠. 이 통시적, 현시적이요. 통시적인 것은요, 끝났어요, 이미. 이미 판단에 섰어요. 이미 판단에 서서 이 판단에서 계속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괴로워요. 만약에 조카에 계셨는데 조카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사회왔던 그런 정보도 있는 거죠. 정보 속에서 감정들도 계속 사회왔어요. 사회왔으면 아무리 내가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이렇게 보는 게 잘못된 거지,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감정적으로 이미 틀이 박혀 있어서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반응에서 계속적으로 괴롭겠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지? 그 유일한 방법은 화의 방향으로 문제라면, 보통 이거 화니까. 화의 방향으로 문제라면 안 보는 것, 안 봐도 사실은 생각이 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 거의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의 안 되는 그런 방법이랄 수 있죠. 근데 현실적인 것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것도 사실은 내가 살아왔던 그런 정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나요. 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이게 일종의 세계관이죠. 현실적인 세계관으로 산다면 일어난 것 이게 현재예요. 그리고 일어난 것은 지금 내게 알아져요. 알아진다면 내가 그걸 바르게 알려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안에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바르게 알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보이면 보일 뿐이지 라고 하면서 바르게 알려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면 소리지, 들릴 뿐이지 라고 바르게 알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안다면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른 실천을 통해서 바르게 변하죠. 나 자신을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통시적으로 본다면 이미 시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거의 번뇌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 고정된 시각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자유도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거기에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자유도가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자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역량이 내 삶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끼쳐요. 나의 능력이, 나의 지혜의 힘이겠죠. 나의 능력이 내 삶의 방향에 아주 구체적인 분명한 영향을 끼쳐서 내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반에서 판단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기에 해방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통시적으로 시간의 경과를 바탕해서, 시간의 경과라는 게 사실은 내가 쌓아왔던 정보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반응한다면 이건 거의 노예 같은 거죠. 어버이 노예예요, 사실은요. 내가 쌓아왔던 그런 정보 이미 쌓아왔고요. 이미 고정됐고요. 이미 성격도 규정됐어요. 그럼 반응도 규정된 거죠. 내가 그 반응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통시적으로만 본다면. 근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런 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능숙하다면 바르게 실천할 수 있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다면 바르게 변합니다. 그렇게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보는 것, 현재 끼어있고 현재를 알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승현님께서 그렇게 스트레칭하면서 현시적, 통시적,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해가 생겼다고 한다면 사실은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런 말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옛날에 안 들은 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확 와닿으면서 아주 분명한 삶에 대한 방향성이 생기고, 어떨 때는 들어봐야 맹숭맹숭 지나가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생겼을 거고, 그런 이해가 아주 구체적으로 수행자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좋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게 그런 아주 사소한, 어쩌면 사소하거든요. 사소한 삶의 경험에서 아주 깊은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십시오. 좋은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게 의미 있어요. 모든 게 가치 있고요. 질문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듯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스님께서 알아차림 해익하면서 가볍게 알아라, 대상을 쉽게 바꾸면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좌선하면 여러가지 느낌들, 소리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이럴 때 대상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대상을 쭉 다 찾아서 그렇게 옮겨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르지 않은 것인가?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차림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 알아차림이 변해간다. 처음에는 띄엄띄엄 알아가고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무의식적으로 알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알아차림의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행자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게 무의식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알아가고 있다면 좋아요. 앞에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알아차림 형태만 보면 우리 알아차림의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파워가 얼마나 센가, 마음의 힘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알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알아지는 그 상태에서 얼마나 그런 선명한 마음, 힘이 좋은 마음이 유지되는가, 아니면 해나가다가 허지부지 사라지고 알 게 없고 이렇게 되어나가는가, 이걸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가 알아지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선명한 알아짐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러면 사실은 수행자님이 알든 모르든 수행자의 마음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관심의 지혜가 있어서 관심의 지혜가 계속 마음을 새롭게 리프레시하기 때문에 그런 선명도, 그런 마음의 깨어남, 그게 계속 유지돼요. 그냥 알아차림만 있다면, 알아차림만 있으면서 대상에 대한 지혜가 약하다면, 이건 관심의 지혜죠. 관심의 지혜가 약하다면 알아차림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가 알아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급속도로 관심도가 떨어지고 마음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힘이 없어져요. 만약에 이렇다면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노력인가?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 소리가 뭐지? 어떻게 듣지? 마음이 어떻게 아는 거야? 마음이 뭐지?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질문을 해나가면서 노력을 거기에 가미해야 돼요. 만약에 계속 그냥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선명한 알아차림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냥 하면 돼요. 가끔 그냥 아는가 물어보고. 근데 관심도가 떨어진다면, 힘이 쉽게 약해진다면 질문하면서 계속 마음을 깨워야 됩니다.